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오신 거 기억나시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 또 율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쪽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라는 권면과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나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받아들이는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집 혹은 받아들이는 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 곳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잘못해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이 피할 곳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죠. 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피하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날 우리 말로 따지자면 이게 과실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 살인한 사람을 쫓아와서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나의 가족들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부지 중에 살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또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해한 자, 그러니까는 과실치사만 해당되는 것이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있었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한 이 살인죄의 살인자들이 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이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멀지 않은 하루길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피해 복수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를 3등분 해가지고 그 3등분 한 곳에 하나씩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요, 그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었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베셀, 그리고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 있었고요.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에 있는 게 요단강인 거죠.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양편에 3개씩이 있습니다. 에덴 동편에 있는 베셀, 그리고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 있고요.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습니다. 세 곳이 모두 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하루길에 갈 수 있는 정도, 거리로 따지자면 약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하루에 50km를 이동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잘 닦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길을 닦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길을 다 잘 닦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피성 가는 길에 이 표지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을 적절한 위치, 국토를 잘 분할해서 만들어 두고 또 길을 다 닦아두고 또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부재 중에 살해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살인을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그 민수기나 이런 데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게 됩니다. 끌려 나와서 죽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의 죄가 면제받은 걸로 인정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지 않고 혹은 계획하지 않고 실수로 뭔가 잘못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해서 혹은 실수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저는 보여주는 제도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복수에 복수를 더하지 말고 복수에 보호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 잘못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잘못을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법률로 경계표를 옮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 땅의 구역을 나누는 건데 이 구역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옮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고요, 함부로 옮겨짐을 당하는 사람은 약자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상 내 대대로 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보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포도원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법률이 적용되는 거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물려받은 그 땅을 그 포도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뺏게 하는, 근데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거기서 살도록, 거기서 농사를 짓도록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제도는요, 재판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2명 혹은 3명의 증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위증을 했다면
그 위증한 사람은 그 위증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 동해 보복을 얻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내 눈이 궁리력이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건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재산상이든 신체상이든 해를 끼쳤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복해라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눈을 다쳤어요? 그럼 눈을 다치게 하고, 이가 부러졌어요? 이를 하나만 부러뜨리면 되는데 두 개, 세 개를 부러뜨리거나 더 과한 복수를 하지 말도록, 그래서 일정한 그 정의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옛날 계명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더 확대된 의미의 율법, 더 사랑이 가미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아무런 조직이나 나라나 이런 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일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모자람이나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십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고 과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묵상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